오늘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신기한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고 제자들은 당연히 아들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은 아직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도 있지만은 빌립보서에서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높이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니 아버지는 아들을 만유의 주인으로 높이는 일을 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성도는 아버지의 일을 배워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또한 우리 또한 아버지의 그 이름의 영광을 길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본심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성도가 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일을 심각하게 연구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가끔씩 집을 고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배울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내 잘못된 성격 고치라면 기뻐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낮아지라 하면 기분이 나쁘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바른 말을 하면 싫어할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위선을 고치라 강력하게 꾸짖자 그들은 예수를 향해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죽이기로 결심하고 달겨들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위선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6절에서 그 이유를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입을 티끌에 대을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특별히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생이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닌데 인간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고난에 처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정해진 길이 있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무수한 백성이 죽고 많은 귀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소수의 백성들은 가난과 허기로 굶주리며 삽니다.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는 길로 달려가다가 생긴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티끌에 대며 먼지라도 마시며 수욕으로 뺨을 맞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는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본심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서럽고 아프고 창피하고
버림받는 심령이 굴욕으로 터질 것 같아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심과 하나님의 본심은 동일할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본심이라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공유적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자기의 것이니 자기의 것을 주심이 본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의 것이 하나도 없으니 가지려고 하는 것이 본심입니다. 여기서 본심은 하나지만 그 본심의 행위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는 길과 하나님이 사는 길은 본심으로 같아야 하는데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본심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잘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특별히 25절 이후를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목숨이라는 혼이요, 둘째는 힘이라 하는 육신이요, 셋째는 뜻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핵이라는 바로 본심의 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라고 할 때 거짓이라는 히브리 말은 아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인다는 뜻입니다. 이 아콥이라는 말에서 야곱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먼저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패라는 히브리 말은 바누쉬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부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불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속이며 사는 인생은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본심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심을 고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속이는 명수가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이 땅에서 불치의 병을 고침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 이후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말씀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26절과 27절 사이에서 야곱은 그 사람에게 아마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천사겠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말을 이어서 축복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그 마음에 달려있고 그 이름이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따라서 내가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 이름에 그 사람이 가는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고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과도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말은 남을 속이고 남에게 사기치면서 승리할 사람은 이 땅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바꾸어주는 사실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사람과 하나님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긴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든 영혼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지만 이 죄라는 불치의 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데, 그때에 이 죄를 사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위골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인간의 뼈속 깊이 들어가 있는 죄의 구조, 죄의 뼈를 부시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죄의 구조를 부시우니까 치료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치료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는 야곱을 사기꾼이라 하여도 하나님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를 터이니 네가 사람한테도 지지 말고 사탄 마귀에게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약복강 강의 치료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행위는 십자가의 긍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긍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1절 이후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치료 불가능한 인간의 본심을 십자가로 치료하러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쏟고 속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승리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가장 귀중한 자산은 이 본심 하나에 있습니다. 이 본심을 깨닫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승리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